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열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견고한 반석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t's all abou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권능의 주. 예수 권능의 주 예수 뛰어나신 주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예수 능력의 주 예수 놀라운 예수 내 삶의 전부 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경배하리. It's all about you. It's all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 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돈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항상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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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시금 주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능하신 주님,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이 아닌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 되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의 발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특별한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만 더 용기 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 하셨더라도 예배가 모두 마친 후에 앞에 피켓이 보이시죠? 피켓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 공동체에 대해,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꼭 앞에 피켓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7주의 모든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저희의 가족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공동체의 사랑을 담아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요, 이렇게 붉은색 종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성탄 축하 예배 및 CGN TV 제작 드라마 다시 봄 상영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및 신년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와 송구 영신 신년 예배 안내를 꼭 보시고 이 시간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N TV에서 제작한 드라마 다시 봄이 이렇게 드라마 상영 안내표가 있는데요. 이때 방영되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드라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한 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연말을 보내고 새로울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요셉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길탁 목사님께서 인터캠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허브대학부를 담당하시면서 대학부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최성민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허브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청년부 설교 간혹 오는데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대학생들은 거침없이 막 이야기하면 다 거침없이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년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기적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또 내일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적이 자주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들면 기적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는데 막상 내 삶은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적은 구하는데요, 우리가 도전은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모든 기적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권능을 받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권능은 받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권능이 그냥 내 안에서 삭혀질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선포되려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기적을 만들 가능성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국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만이 아니에요. 주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지 모릅니다. 기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그 정점에는 언제나 믿음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일단 순종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환경의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순종했다라는 순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 이거 나눠줬다가 내가 창피당하는 느낌,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떡을 나누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오늘에 머물러 있고 오늘의 편안한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기적은요, 하나님의 응답과 나의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적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FA 선교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선교에서 나가보라고 이야기해요. 왜? 나가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창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 설교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아마존에서 그 단기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요, 아마존에 경비행기를 타고서 2시간 정도, 배를 타고선 3주 들어가야 되는 곳에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것들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친구들이 아플 때예요. 아마존 인디오들이 아플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을 하느냐, 제가 그때는 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줘도 이 친구들 아프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당시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중등부 친구들이 싸준 물팥 쌈 박스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팥을 꺼내 들고 이 친구 배에다 물팥을 칠해줬어요.
예수에레 가수마이,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에레 가수마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복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런 간증이 저한테만 있지 않아요. 선교제에 가시면요,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기적 간증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왜 그런 기적들이 선교제에는 일어날까요? 그곳이 바로 부르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간 그 사람들에게 주의 권능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령 그리고 나의 최선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냥 오늘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하여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선포하거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선교지로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어요? 네,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그 구원의 역사, 그거 하나면 우리는 다 응답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가지고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숨고 싶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포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거든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네, 성경책 가시면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레를 이제 사라라고 부르지 마라. 사라라고 불러라. 그녀를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당시 자녀를 낳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그 사라를 통해서 그 민족의 모든 많은 그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었고 영광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품게 하겠다라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은 성경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된다. 그의 태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듯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약속 앞에서 그는 오히려 어이없다라는 웃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직접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브라함에게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수식어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그가 정말로 위대해 보이지, 그 수식어를 빼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일단 창세기 22장까지는 사실 백역사보다는 흑역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소심했고 두려움이 많았고 어리버리되고 어떻게 보면 찌질한 캐릭터가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오늘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찌질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소심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도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흑역사의 모습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 역시 그 말씀 앞에 의심하고 어이없다라는 웃음을 지고 있는 반쪽짜리 믿음의 소유자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믿음에 순종하는 입술로는 아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반쪽짜리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무려 13년이라는 차이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16장에서 갑자기 17장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는가? 그 힌트가 16장의 마지막 절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위대한 그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은 17장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과 4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질하고 조급했었던 우리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갔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 하인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름만 말씀하시지 않았었지 이스마엘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오늘에 와서 이스마엘이 내 후계자이다, 내 상속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향한 시나리오를 펼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구기구기 꾸겨서 내려놓고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자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를 막고 앞으로 혼자 뛰어가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교만의 선택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교만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교만함이 그의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14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은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게 만들고, 교만은 우리의 그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의 문제에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이기심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을 누가 기뻐하는가?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나 그냥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 보이는데, 우린 나의 교만함에 빠져서, 나의 이기심에 빠져서, 나의 욕심에 빠져서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빠져서 나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나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이 많습니까? 복잡한 생각이 많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내가 선택할 때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에게 딸이 하나 있거든요. 제 딸이 4살이에요.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인데, 이 딸이 어느 날 저랑 같이 가면서 이제 가게를 보고서 저한테 이제 과자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자를 사줬어요. 딸이 저한테 고맙대요. 너무 고맙대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서 저를 막 안아줘요. 제 딸이 저를 안 안아주는데 뭔가 먹을 걸 주면 막 안아줘요. 사랑해요. 이렇게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다가 마음 가운데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애가 과연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딸한테 이야기해서, 아빠한테 과자 하나 줄 수 있겠니? 방금 전까지 감사하다, 사랑한다, 저를 안고 막 이렇게 고마웠다고 이야기하던 그 딸은 온데간데 없고 과자를 자기 품에 안으면서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나서 제 딸이 4살이기 때문에 그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지 못해요. 다 못 먹으니까 어느 순간 남으니까 그때 비로소 저에게 과자를 꺼내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고마워서 그 과자를 받아서 먹었어요. 제 딸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고맙다라고 말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심지어 과자까지 내가 사줬는데, 이 아이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내가 과자를 줬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평생을 고백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은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나보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는 기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요것을 주시고 달라는 그 모든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뒤돌아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 교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약속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교만에 머물러 있다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제가 이렇게 가사를 읽으니까 찬양이 생각나시지 않으시죠? 제가 찬양을 불러드릴까요? 모든 이 정도 부르면 같이 부르거든요. 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의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시선을 나의 욕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의 역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끼워 맞추며 살아가요. 말씀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안에 내 삶을 깎아내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에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은 약속하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끼워 맞추기 삶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핑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핑계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내 신앙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가 많을지언정, 회개는 많이 할지언정 핑계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는 교만의 증거일 뿐이에요. 말씀 앞에서 너무 많이 계산하니까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계산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속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예요. 너무나 찌질한데 거기에 교만하기까지 한 모습인 거예요. 최악의 모습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길 바랍니다. 네, 교만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말에서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이 정도에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실망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영적 야성을 다 잃어버린 채 오늘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13년 동안 그럭저럭 잘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만족하면 된다식의 편안함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지금의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비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싶은 영적 게으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편하게 살라고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은 죄인 거예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건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욕심에 따라, 나의 마음에 따라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만족하면서 그것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사실 오늘의 교회 2007년도에 처음 왔거든요. 2007년도가 제가 신학교 입학한 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소형교회에서 목회를 하셔서 오늘의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대형 교회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 당시 그 오늘의 부흥축제에 무조건 참석해야지 학점을 준다고 그래서 이 오늘의 교회,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 오늘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저거 2층 저 자리에서 제가 앉아서 여기 그 부흥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한자 한자 다 적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한자 한자 다 적으면서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설교하러 오셨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저 자리에서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 목사님 처음 봤어요. 저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신데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겠다고 나오시는데 이 설교단 위를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걸어 올라오시다가 힘이 붙이셔서 혼자 못 올라오셔서 휘청거리시는 거예요. 휘청거리시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의 교회에 대한 악감정 이런 거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 목사님의 열정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 목사님이 그 열정 가지지 않고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그냥 쉬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야성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것이죠. 왜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영적 야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축복은 오늘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길을, 영적 야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참된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편안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참된 평안인 것이죠. 내 육신의 편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 처음 왔을 때 몰고 다녔던 차가 티코거든요. 지금 티코 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처음 오늘의 교회 티코 타고 왔을 때 너무 창피해갖고 티코를 저희 주차장 맨 끝에다 숨겨놓고 막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맨날 티코 타고 다니다가 오늘의 교회에서 한 분이 결혼하신다고 그래서 저보고 차를 렌트해달래요. 그래서 차를 렌트하러 갔더니 크라이슬러 굉장히 좋은 고급 모델 차를 렌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크라이슬러,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루 렌트비가 15만 원이에요. 보험까지 하면 22만 5천 원. 근데 그 7만 5천 원이 없어서 보험은 들지 않고서 빌려준 거예요. 제가 크라이슬러를 한남동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그렇게 외제차를 모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니까 차들이 막 비켜주는 거예요. 티코만 타고 다녔을 때 몰랐는데 크라이슬러를 타고 다니니까 차들이 막 비켜줘요. 근데 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제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차 중에 한 차만 내게 흠집을 내어도 내 티코를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에다 차를 세워놓고 집에 가려고 제 티코를 타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과 평안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편함을 쫓아 살아간다라면 편안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쫓아 살아간다라면 평안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불편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편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인생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교회 처음 왔더니 뜨겁게 좀 예배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자가 찾아와서 순장 좀 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장 좀 열심히 했더니 다락방장은 안 하실래요? 다락방장 했더니 MC하라고 그러지. MC하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혹시 목회자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더니 갑자기 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 막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헌신의 블랙홀과 같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헌신의 블랙홀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편안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에 힘들고 역경이 있고 헌신해야 되는 삶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슴 펼쳐들고 당당하게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이 헌신한다고 해서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슴을 펴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아마존에서 이번 여름에 아마존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뭐 여러 가지 벌레에 물린 사역,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선교지에서 저희 가장 큰 간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안드레라는 선교사를 만났어요. 아마존에서 경비행기를 운전하는 경비행기 그 항공 선교사이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제 저랑 같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동갑이면 정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막 친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8년 됐대요. 아마존에 들어온 지 8년 됐다는데, 이제 서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다음 달에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난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로 여행을 가냐? 여행은 좀 좋은 데로 가야지 왜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도 여행을 가냐? 이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온 지 8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허름한 집, 아마존에 가면 누구나 다 집을 살 수 있고 굉장히 허름한 집, 비행기도 그 후원받아서 막 너덜너덜 거리는 비행기고, 차도 굉장히 고장 후진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누린 사랑을 더 힘든 곳에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곳을 찾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동의하냐?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도 더 힘든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언제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관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편안하니까 안주해지가 아니라 이 자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야성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전도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을 오히려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생명에 붙어있는 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땐 얼마나 내 육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졌는지가 바로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니까요.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내 육신 번지를 하게 하나님 제가 잘 간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는 꿈꿔요. 너덜너덜해진 제 육신을 하나님 앞에 팍 내패댕기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열방의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즐겁게 헌신할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와 한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래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미완성적이고 미래형이에요. 마지막 조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바로 오늘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이지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형이니까 우리의 순종도 미래형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닮아서 나의 순종도 미래형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약속은 미래형일지라도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나의 순종도 미래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먼저고, 순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순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갈고 닦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아주 담대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17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2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멘.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이제 달라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세기 저자는 강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어서 겨우 발을 띄었다가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담대하게 고민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은 더 재미있어요. 저는 22장 설교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통 우리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했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가야 되는가 천천히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속히 논스톱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요. 그리고 논스톱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논스톱으로 이삭을 묶고 목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 장면에서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의 무모한 순종이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마치 이랬을 거예요.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스타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콜링은 항상 근엄한 목소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 아브라함이 부들부들 손을 떨고 있다가 네 하나님 너의 믿음을 내가 받느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을 텐데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무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체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고 묻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영어로 에이브람 이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을 2번 부르는 거죠. 왜? 한 번 부르면 아브라함이 못 듣고 칠까 봐 2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황해서 아브라함 괜찮아, 이제 봤어, 내가 너의 믿음 봤어.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의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많고 찌질했고 어리버리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말씀 앞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가문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만든 것이죠. 영광 중에 영광의 가문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22장의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너무 고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민은요, 자꾸만 우리의 순종을 미래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면 그래 결심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 결심했어, 뭐예요? 내일 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라는 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저는 항상 권면합니다. 일단 말씀대로 살아보고서 돌보시는지 돌보지 않는지를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 따지기 이전에 내가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속았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 말씀에 너무 많이 속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니 그 짐 내려놓고 다른 짐 지고서 열방을 향해 뛰어가게 만드시는 일, 그게 하나님이 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셔도 그 비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속는 셈 치고서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요, 미래형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의 시선이 오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가 너무나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약속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의 시선이 오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로 오늘,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어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가면 순종할게요. 이건 비겁한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캠퍼스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증명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나의 상황을 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하나님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내가 나아갈 테니까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찬양의 고백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건 순종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에 내는 것을 못 보시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순전한 원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원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주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나는 주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주님을 보시며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정확한 마음으로 모두 버리고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우리 가운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삶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확정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하며 결단하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상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인지를 아버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아버지 인도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닦아내고 말씀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주시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삶인가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어한 그 하나님께를 소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나와 교회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유익이 되며 어떤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사랑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걸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내 직장을 잃을까봐?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나에게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나의 재정이 어려워질까봐, 나의 건강이 염려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한 믿음을 들어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영역들마다 너무나도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관계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삶의 환경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의 한 번만을 두려워하며 주의 한 번만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아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봐, 하나님, 내가 불편해질까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는 이기 여기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나의 직장마다, 아버지 내가 못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 내가 신실한 믿음을 드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부조리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어주어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사랑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들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회사의 여러 문제와 타협하지 않고 내 건강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 관계에 타협하지 않으며 이제는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나에게 정말 편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깎여져 내려가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음란한 내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면, 깎아져 내려가야 된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정직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아버지 거짓과만 아버지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아버지, 그 사람
사람을 외면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좁고 좁은 길, 불편하고 불편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깎여져 내려가기 원합니다. 적군과 같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깎아져 내려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전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며 사단의 유혹에 모른 척 넘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삶대로 살아가기 원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좁고 좁지만 불편하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하겠습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정직하겠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정결하고 거룩하겠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내 재정이 어려워질까봐, 내 건강이 어려워질까봐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삶을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나오며 삶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르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손길을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